멈추면 안 되는 것, 멈추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광주의 한 그런 시내버스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한 70세 넘은 연로하신 분이 갑자기 버스 안에서 이렇게 쓰러졌대요. 그래서 이 일을 보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난감해하고 있을 때 2명의 그런 남성분이 가서 심폐소생술을 냈고 한 여자분이 119에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10여 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119가 도착을 했고 다행스럽게 이 70세 넘은 분은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자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4분을 넘어가게 되면, 심정지 상태가 됐을 때 4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죽음에 이를 확률이 급속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심장이 살아나도록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마침 이 두 분이 그렇게 잘 해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했다,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다행히 이 119에서 와서 이분들 또 잘 케어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추지 않고 다시 뛰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심장이 멈추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도 멈추면 안 됩니다. 뇌의 기능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멈추면 큰일 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의학분업이 있었을 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늘 방송에 나왔는데, 한 젊은 분이 세 곳의 병원을, 이렇게 응급 환자가 되어가지고 세 곳의 병원을 방문했는데 병원마다 의사가 없다고 의료를 거부를 했답니다.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거부를 했대요. 그렇게 세 곳을 지나서 네 번째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고, 빨리 응급적인 조치를 했으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병원도 이처럼 멈추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그런 시간들을 놓치게 되면, 병원이 이런 상황에서 멈춰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면 큰일 나는 것들의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대부분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멈추면 큰일 나는 것들은 대부분 생명,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이 멈추지 않았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멈추는 순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들이 멈춰버립니다. 만약에 119 소방관들이 전부 다 멈춰버린다면 오늘 저녁에 누군가가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복음 역시도 멈추게 된다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119나 혹시 병원에서 멈추게 되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복음이 멈추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 우리 죽음 위에 영원한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은 긴급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것입니다. 곧 죽음을 앞두고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험보 환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듣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을 살리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하는 이유가 내가 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나서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곳을 향하여서 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신도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때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핍박을 피해서 피난한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갔는데요. 그 성도들이 어디를 가거나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과 복음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 그리고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배소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배소.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배소에서 큰 소요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바울이 2차, 3차 여행 때 그 이 예배소라는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2차 여행 때는 잠깐 방문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두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차 여행 때 바로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3차 여행 때 바울은 다시 에베소를 방문했고 이때 3년가량을 에베소에서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이렇게 얹어도 바울의 손수건에 이렇게 손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기도 하고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들이 보던 그런 책도 다 불태웠다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아테미, 우리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테미라는 그런 신상을 만든 사람들에게 큰 타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을 행하던 우상을 행하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것에 관련된 산업이 급격하게 이렇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 조합장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조합장 격에 있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군중심들을 여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바울과 저 사람이 전한 그런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엄청난 수익도 올리고 예전에는 많이 우리가 풍부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물질을 잃게 되었다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폭동, 소요 사태를 이렇게 일으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가 앞에 보았던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말씀에 보면 이 폭동과 소요 사태는 잘 그쳤지만 다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큰 타격을 당하게 되면 다시 일어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전쟁에 큰 타격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데는 이게 수십 년이 걸립니다.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아니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당한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은 큰 타격이 있었어요. 복음이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은 폭동이 끝나자 다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 시작합니다. 폭동과 소요가 이제 다 끝나고 여전히 막 백성들의 소리, 군중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그들 향해서 협박했던 그런 소리가 귀 속에 아직 쟁쟁이 남아있을 그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울은 이 복음을 멈추지 않고 다시 이 복음을 향하여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심장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격려의 격려. 이것을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그 격려하다라는 혹은 위로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소요가 그침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소요를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예배소에 있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게도냐 이제 유럽 쪽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예배소에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제 마게도냐, 그 지방은 마게도냐를 이야기하는데요, 마게도냐 여러 곳으로 다녀갔으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그곳에서도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헬라는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권한 후에, 권하다라는 말이에요. 권하다. 이것을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요, 격려하다, 위로하다, 초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에서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라는 말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는 말인 게 곁에서 부른다는 게, 곁에서 부른다. 이것을 저희가 방금 보았던 권하고 혹은 권한 후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무엇하고 똑같냐면요, 예배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소문으로 퍼져서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소문을 들으면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파라칼레오를 하는 거예요. 곁에서 이렇게 부른다. 이게 어떤 것하고 똑같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운동회를 이렇게 할 때 달리기를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달리기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세요? 그때 뭐예요? 응원하잖아요. 응원. 뭐 잘해라 하면서 뭐 잘 뛰어라. 그런데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진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래요. 아이들한테 부모들마다 반응은 다르겠지만, 좀 좋은 부모들은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뛰면 돼, 꼴찌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뛰면 돼 하고 곁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곁에서 부른다,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격려한다, 위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이들은 격려로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듣고 자란 아이와 격려를 받고 자라는 아이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격려를 받고 자라는 아이와 비난을 받고 자라는 아이, 어떤 아이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을까요? 알기는 잘 알아요. 격려받는 아이들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아이들은 넘어져도 긍정적이에요. 일어서면 돼. 왜? 그렇게 늘 격려받았으니까. 꼴찌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계속 격려. 야, 꼴찌도 괜찮아요. 너 건강한 것만 해도 어디냐. 이런 아이들은 훨씬 더 자존감도 높고 나중에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성적표에다가 수우미 양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전부 다 수우미 양가. 근데 전부 다 가가가 나왔대요. 가가. 그런데 하나가 양이 나왔대요. 체육 과목. 그거 아빠가 그랬답니다. 야, 너 한 과목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점수인데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옆에 집하고 막 비교하고 그럴 터인데, 그 아버지는 그랬대. 야,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 하나도 그만큼 한 것도 잘했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여러분 격려의 종교입니다. 격려의 종교. 대표적으로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 그럴 때 여러분 혹시 그 앞에 붙는 호칭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대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클레오에서 온 말입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자, 곁에서 격려해 주는 자, 곁에서 위로해 주는 자. 그래서 이 말에서 돕는 자, 변호자 혹은 대언자, 우리 변호인도 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또 상담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해서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을 우리가 성령님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모이셔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세요. 야,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 초대교회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여러 가지 본문이 있지만 하나만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여기에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아까 격려하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격려해 주셔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셔서 진행하여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진행되어져서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해졌다. 성령의 위로가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성령의 위로, 격려로 부흥을 했습니다. 성도들 역시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이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를 뽑는다면 바울도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가득하고? 위로.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그때 그렇게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그리고 기쁨이 넘쳐서 내가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곁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 파라칼레오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바울도 그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 매트 애덤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격려를 통해 나온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것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무엇을 통해? 격려를 통해서 나온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며,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 예수를 잘 믿는 최고의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멈추지 않고 이 복음, 이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입니다. 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 석 달은 헬라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이 헬라에서 석 달이 있다가 수리아로, 시리아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 본부인 것이죠. 선교 본부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죽이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 다시 유럽을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작정했다. 헬라 지방에서 이때 당시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수리아로, 원래 그곳에서 배를 타고 직접 바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바울에게 한 가지 소문이, 이렇게 정보가 들어와요. 바울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배라는 공간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이 바울이 자칫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밤에 몰래 죽여버려서 바울 바다에다 던져버린다 그러면 흔적도 없이 바울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바울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그것이 작정하다는 거예요. 이 작정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그노메라는 말이에요. 그노메, 의향, 마음, 그리고 결단, 작정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마음을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의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새로운 방향을 들어서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며 갈 거야 라고 이 바울이 결단했다는 것이죠. 왜? 복음은 멈춰서는 안 되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심장이 멈추려고 할 때 병원에서 1차적으로 하는 그런 액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액션이 먹히지 않으면 2차, 3차의 방법을 계속 써서 어떻게든지 심장을 뛰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설령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을 갈 수는 없지만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모라는 말도 한번 우리가 헬라어로 볼 필요가 있는데, 에피볼레스라는 말인데 그의 생명을 노리는 필사적인 음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공모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게도냐로 거쳐서 선교 여정을 계속할 것을 결단을 합니다. 막혔다고 멈추지 않고 다시 선교를 내가 계속하겠다고 이 결단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 어려운 선교 여정을 계속해서 결단하고 나갔을까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교회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목숨을 건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도 그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서울에 가면 양화지라는 곳에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특이한 무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묘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누구냐면 영아들이에요. 영아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러 들어왔는데 그중에 결혼한 분도 있을 거 아니야, 젊은 분도 있을 거 아니야,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나라의 풍토병에 이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이 이름도 지어주지 못하고 그냥 무명의 묘를 거기다가 만들어서 쓴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다시 바꿔볼게요. 그런 부모님들, 선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선교의 열정, 멈추어서는 안 될 이 선교 때문에 와서 자식을 잃어가면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 광주 땅까지, 우리 광주 호남신학교에도 가면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기했을까요? 선교는 멈출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 각오를 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숨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2억, 3억, 5억, 아니 100억을 줄 테니까 여러분 목숨하고 바꾸자고 하면 여기 당장 목숨하고 바꾸고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고 그 돈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수천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버린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목숨이 중요한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각오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직업도 그리고 부모님까지도 포기를 합니다. 저희 동기 중에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다큐멘터리 영화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원래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었는데요,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마존, 브라질 아마존 그 원시림의 그 정글에 가서 이 선교사가 되었는데 바나와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을 선교를 했어요. 바나와 부족. 이 바나와 부족이 사는 곳은 50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어지고 있대요. 또 그곳에는 독충, 이렇게 독을 가진 그런 벌레들, 독사가 많은 곳이었었고 그곳에 있는 바나와 이 부족은 야생쥐나 거북이 같은 것을 잡아먹고 살았답니다. 열대의 개미들, 흡혈, 박쥐 등 환경이 문명의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어려운 곳이었는데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도 댕기열 같은 것에 여러 번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댕기열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번 고생을 하셨어요. 이분이 했던 사역은 그곳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언어는 있어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성경을 번역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족의 숫자가 얼마냐면 불과 100여 명입니다. 100여 명. 그러니까 100명 조금 넘는, 뭐 지금은 어쩌면 더 줄어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100여 명이에요. 이분이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했던, 그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사항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었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성경을 그들의 언어 100여 명밖에 되지 않은데 2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한 거. 여러분 한번 이 일을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의 CEO라 생각하고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게 효율적입니까? 겨우 100명 때문에 무슨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그것도 20년 동안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그 부부도 나름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 선교비를 많이 보냈을 거예요. 또 그 부족 사람들에게도 성경 번역하는 후에 다른 일들 하기 위해서 선교비도 많이 보냈을 거예요. 20년이라고 한번 여러분 해서 한 400만 원 잡으면 1년에 얼마인가요? 1년에? 저는 이런 계산이 조금 약한데 4,800인가요? 자, 5천만 원 잡고 20년이면 얼마예요? 역시 우리 교인들은 돈하고 별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계산하라고 하면 약하더라고요. 5천만 원이 10년이면 5억이니까 한 10억 되나요? 10억 정도 되죠? 제 계산 맞는 거죠. 고개를 끄덕여줘야 제가 진행합니다. 저도 이런 계산은 못해요. 10억을 20년 동안, 어떤 분 그럴 거야. 10억 가지고 다른 거에 선교했어 봐. 필리핀 같은 데는 지금도 피딩사항, 이게 먹거리 사회금 엄청 몰려옵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 수백 명, 수만 명, 수천 명 이렇게 구원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100명 때문에 그렇게 하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는, 아니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이란 놀라운 은혜에 참여한다면, 아니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여러분 1000억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역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20년 만에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제가 바꿔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이렇게 쭉 살려고 돈을 계속 저축을 했어요. 이제 집을 살 만한 이렇게 돈이 딱 모아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알게 되고, 기적적으로 그런 병원을 알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돈의 액수가 내가 지난 30년 동안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했던 그 돈만큼의 액수를 병원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스스로 빨리 자문해 보십시오. 이 30년 동안 집을 사기 위해서 소위 쇠빠지게 일을 했어요. 굶어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손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집을 딱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야, 니놈 때문에 나 이게 집 못 사게 샀다고 여러분 그 사람 그 자녀한테 호통을 치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그 자녀를 쫓아내겠습니까? 아니, 그것에 수십 배가 들어가서 설령 부모라면, 아니 내 목숨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부모시잖아요. 충분히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수백억이 들어가고 수천억이 들어가고, 아니 내 몸이 다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여기저기 다 팔려간다 할지라도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몸까지도 다 부모들은 내어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교사님의 소위 잘 나가는 외고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돈도 잘 벌고 잘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겨우 100명. 세상적으로 볼 때, 기업에서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산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 바나와 부족의 그 100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 자기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밀림 속에 들어가서 설령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결단하고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번역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20년 만에 드디어 성경을 다 번역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또박또박 짚어가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자랑이 되겠어요? 목사로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 부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 예배는 휘황찬란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멋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진 찍어서 막 인스타에 올립니다. 하나님 그런 얘기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 몇 명 구원했냐? 몇 명이 예수의 생명 주었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선교가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요, 아까 그 부모님이 결단을 해야 자식을 살리는 것처럼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온 복음은 여기에서 고여서 썩어서 어느 순간에 복음은 능력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결단한 이유, 복음은, 선교는 멈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선교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오늘 말씀의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발음도 좀 어렵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함께 가는 자는, 아시아까지는. 지금 헬라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은 아까 처음에 출발한 예배소에 있었지만 마게도나를 거쳐서 헬라에 가서 3개월 정도 있다가 가려고 했었던 그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헬라 지역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수리아 땅, 시리아 안독에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가고자 할 때 함께 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여기에 숫자 세워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7명이 등장하거든요. 7명. 이들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이것을 헬라어로 슈네포마이, 쉰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우리말 함께, 슈네포마이. 함께 따르다, 함께 동반하다, 함께 동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도 선교를 멈추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보내는 선교사. 한국 교회들이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해도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해야 선교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들 여러 번 했잖아요. 선교사들에게는요 10만 원, 5만 원이 때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 한국에서는 물론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선교 현장에서 훨씬 더 영향력 있게 쓰임 받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도 필요하고 물질의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바울 선교에서 항상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실라가 함께 했었고, 고린도 선교에는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7명의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거든요. 지역도. 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을까요? 앞에 3절의 상황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그런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협으로부터 7명의 사람이 함께함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어두운 길을 갈 때 여러분 혼자 가면 무섭지만 여럿이 가면 훨씬 더 덜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그 일에 순간순간 두려움이라는 것이 훅 치고 와서 바울을 갖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7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딱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7명이 큰 목소리 기도할 때 훨씬 더 힘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한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을 죽이려는 위협으로부터 이들이 바울을 보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 이 복음의 선교의 출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혹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 이방 선교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양한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금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종종 선교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과 이렇게 한국교회에 와서 이게 보고를 합니다. 이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지금 지도자가 되어서 저와 이렇게 동역을 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중심교회 아니에요. 중심교회. 근데 이 교회가 어려워서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원금을 여기저기 좀 바울이 부탁했어요. 제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많은 돈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7명이
그곳에 함께한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듣기 위한 헌금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몇 곳에서 보겠지만 두 곳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나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쓴 편지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 바울이 먼저 편지를 썼거든요.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선교헌금이에요. 예루살렘을 다시 역선교하는 것이죠. 이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이 헌금을 좀 부탁을 했는데, 그런 많은 선교 헌금을 들고 이제 원래 바울이 갈 수만 있으면 같이 가고, 그렇지 못하면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같이 가게 되었어요. 같이.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가게 되고,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또 선교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 7명의 사람과 함께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주변에 늘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빌립보 교회 역시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동행하는 교회.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 편지에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함께 동행했다. 이 괴로운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하고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려운 일에, 이 괴로운 일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괴로운 일인데도, 칭찬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인데도 너희들이 함께 참여한 거 참 잘했다, 함께 동행해 줘서 고맙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편지 쓴 것이죠.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그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이 선교헌금으로 그를 섬겼던 거예요. 바울과 일행이 고린도에 그렇게 도착했고,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 두 사람 직분이 뭐였죠?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 이 사람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때 바울은 복음을 언제만 전했냐면요, 안식일 날만 전했어요. 안식일 날. 주중에는 왜 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빨리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주중에는 바울이 지금 가서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고, 안식일 쉬는 날에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마게도냐 아까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뭐냐면 상시로 시시때때로 매일 항상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죠? 왜 처음에는 가서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왜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이 바울이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선교를 하는 일에도 물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숙박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숙박비가 들어가고 식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이제 그 만들어진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안식일 날만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시초에 떠날 때 이렇게 헌금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헌금을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물질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뭐만 하면 돼. 선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에 붙잡혀. 상시로 수시로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고 나서 달라진 게 뭐예요?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동역자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두 번째, 이들에게 물질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에 필요한 그 비용들이 채워졌던 것이죠. 저도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이런 선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비랑 선교. 좀 뭔가 사업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사업에만 집중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사업만 해도? 해보셨어야 알지. 사업만 집중해도 쉽지 않아. 여기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사업만 집중해도 힘든데 사업 플러스 선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회가 후원해주면 생활비와 그거 걱정 없이 선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끊어지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 한두 번은 가능한데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선교의 집중력들이. 바울 역시도 여러분 바로 그랬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인 동력으로,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다가 이렇게 와서 동행해주고 동역해줌으로 바울 선교가 이 고린도, 우리 예전에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 선교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바울이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동역의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겹해서 동역자가 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관계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이익 때문인가? 그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뿐만 아니라 선교를 하든지 선교연금을 하든지 내가 직접 기도로 동역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만큼 중요했고 물질로 기도로 그렇게 도움을 바울도 요청할 만큼 이 선교는 멈출 수 없었고 이 일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물질들의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 이런 우상숭배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 이게 끔찍한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금오스 같은 신들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어 놓고 이 뒤에서 불을 때면 빨갛게 터오른 그 위에다가 어린 갓난 자녀를 올려서 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소위 해코지 때문에 막 그 악한 뭐 용이라든지 뭐 뱀이라든지 뭐 그런 옛날 그런 전설의 고향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막 우리에게 죽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을이 막 없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 비슷한 걸 옛날에 했잖아요. 근데 이 금오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부모들이요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자신들의 그 욕망과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금오스 신에 그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자녀를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책임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빠져서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식을 죽여 자신이 복 받으려고 그런 것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오늘날 우리 교회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저기 다 세우고 싶은 것은 목사인 저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더 멋지게, 이왕이면 더 좋은 교회, 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칭찬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그 유럽풍으로 된 멋진 교회가 목사님 이게 그곳에 사역하는 교회죠. 네, 그러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제 기분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동역하는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구나. 저 100명밖에 세상에서는 왜 100명밖에 안 되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에게 10억 20억 가지고 선교를 했다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 그 100명 아니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면 10억 100억도 아깝지 않고 자기 목숨도 가족도 아깝지 않고 그 선교의 현장으로 밀림 속으로 들어간 그 선교사님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멈추지 말고 너희에게 맡긴 그 영혼 지금 영적으로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라고 우리 교회 우리에게 그 직분 목사라는 직분 혹시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리고 싶었는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